우리가 교회 생활의 기본 원칙이란 테마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중점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런 생활이 교회 안에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왜 그분의 머리 되심이 중요한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온 집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의미는 바로 그분이 모든 우주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사실 이 우주는 이 땅은 앞으로 교회가 통치합니다. 교회가.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머리와 몸이 하나죠. 하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몸이 나지요. 머리만 내가 아니라 이 몸은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구나.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2장 10절에도 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 통치자 권세는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말합니다. 사실 이 우주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타락과 거역과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천사들이 왕의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시퍼, 우리가 루시퍼 이런 자들은 이 우주를 통치하는 자, 하나님만이 머리시니까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반역과 거역과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히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테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참된 본질, 우리의 참된 믿음 생활에 보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주님의 머리 되심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러한 질서가 있어야 사단의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단을 처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면 오직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모든 우주의 만물의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럼 교회 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사역자가 어떤 인도자들이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생, 우리의 주는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셔요. 머리는 뭐 제 몸이 있지만 많은 지체가 있지만 머리는 하나밖에 없죠. 머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다 머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장 좋은 상담, 서로 상담할 때 가장 좋은 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을 한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역장한테 우리 지역 식구들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기관 부서에서 또 기관장한테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물어볼 때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딱 주는 것보다는 진짜 좋은 것은 우리 안에 다 주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보는 훈련을 갖게 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그분을 머리로 삼는 훈련이죠. 모든 지체들이 다 그분을 머리로 삼고 거기서 답을 얻도록. 그러나 분별력이 없고 약하니까 기본적인 틀을 주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머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의 어떤 목표다. 우리가 억지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머리신 주님께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오직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모든 생활 순간순간 봉사 안에서 존중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답을 얻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질서가 세워질 것이고 그 질서가 있을 때 사단의 모든 거역과 반역은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이 있죠. 이 땅을 다스리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배역된 어둠의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갖고 오는 게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해 목적.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앞으로 다음 시대가 영원한 시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럴 필요 없고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20세기까지 계속 교회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이런 연구, 학자들, 그런 많은 가르침들과 공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교회는 어떻게 조성되는가.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몸.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 많은 머리는 하나고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조직이죠, 조직. 이렇게 뭐 플라스틱 모양을 만들고 여기다 나사를 조이고 풀을 붙여서 여기 딱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건 생명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건 조직이라, 조직. 세상의 회사나 이런 것들은 다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 자체의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표현하죠. 생명으로 연결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실제는 뭐예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또 여러분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하나로 지체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유기체.
서로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 보면 몸에 이렇게 마디 같은 것도 있고 다 이게 사실 모든 이 몸은 이게 마디 같은 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어깨도 이 마디가 있어갖고 서로 이 몸하고 팔하고 연결되고 또 팔꿈치도 여기까지 아래쪽 손에도 많이 마디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마디들이 많죠. 그런 것을 내가 보통 뭐 사도, 뭐 이렇게 선지자, 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 우리 뭐 일반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교회 장로님들, 또 기관장, 뭐 이렇게 지역장, 부지역장 이런 분들 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마디입니다. 마디 좀 큰 마디가 작은 마디 차이가 있지 다 똑같은 거예요. 마디들은 이 모든 지체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마디 의미는 뭐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 바로 서로 모든 지체들의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생명으로 온전히 연결돼서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갖는 머리신 우리가 늘 말하는 머리신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몸으로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는 어떤 직분자가 있죠. 뭐냐면 에베소에 보면 나는 사도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다 사도가 있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런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 몸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성도를 다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고 또 모든 지체와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지체지만 그 어떤 인도자들이 있죠. 아까 마디 같은 그런 이렇게 사도 그런 어떤 교회 인도자들한테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지 질서가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마지막에 그런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인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요?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어떤 인도자들한테 이렇게 순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아주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즐겁게 모든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가라. 그래서 어떠한 지위가 아니라 바로 어떤 연결해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사역, 봉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자꾸만 이렇게 조직적인 관점으로 막 이렇게 내가 막 남들을 일시키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교회에서 이 두 가지의 개념, 모든 성도를 하여금 머리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늘 존중할 수 있도록 성도를 방향으로 잘 이끌어줘야 된다. 여러분 안에 모든 어떻게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한 그 답에 대한 느낌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늘 이렇게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주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죠. 인도를. 그게 그냥 어색하죠. 잘 안 해봤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처음에 어떤 일을 시키면 손도 미숙하고 여러 개 부족하니까 잘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시키면 아주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 섬세하게. 그런 것처럼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어가면서 그래야지만 이 땅에 사단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온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지금 역사가 오랫동안 초대교회가 됐었고 5세기 이후부터냐는 캐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 몇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고, 1600년 이상 되면서 이제 인쇄술도 발달되고 캐톨릭에 대한 많은 자들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갖고 나와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생기면서 여러 교회 많은 단체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죠. 그런 시대가 쭉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4부류의 종류가 있어요. 아마 이제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는 캐톨릭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캐톨릭. 두 번째는 이제는 개신교 같은 그런 교회. 거기에서 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교, 이렇게 칼빈, 거기서 나오는 자는 앞으로 장로교, 이런 교회들이 이제는 쭉 흘러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캐톨릭의 근본적인 2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그들은 이 교황을 머리로 삼았습니다. 아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머리로 삼았는데 그게 그냥 문제가 됐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은 이렇게 교회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 그 전통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답이다. 이런 어떤 그런 교회 전통과 교황의 권위. 거기에 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와져요. 근데 나는 개신교가 나왔지만 개신교가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탈피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캐톨릭의 영향을 갖고 있는 모습의 개신교도 많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 1900년쯤에는 조금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오순절 교회 같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령.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라고 말하,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단도 사실 이렇게 딱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죠.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볼 때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의하면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그런 교회를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복음교회에 지금 속해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영을 훈련해야 또 주님의 생명을 흘러내볼 수 있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 생활, 교회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가, 교회가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 주를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